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8절 다니엘서 6장 18절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표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올라가서 다니엘의 둥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 그러면 다니엘의 그 믿음이라는 거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는가 하니까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깨닫고 말하기 힘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사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누구라고요? 다니엘아. 우리도 그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응? 자, 여기 있는 분들 그렇게 저도 그렇게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또 우리 요셉에 대해서는 뭐라고 바로왕이 뭐라고 했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으랴 이랬어요. 그죠? 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으랴 이랬어요. 자, 우리 이 두 사람이 다 왜 이런 사람이냐? 그들은 다른 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구해서 받은 것 같이 그들은 영감의 갑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시대를 영감의 갑절이라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다 엘리사는 또 악해지니까 더 영감이 충만해야 되니까. 오늘대로 우리도 영감의 갑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감당하도록 구원을 이루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요셉같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있으랴 이렇게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앞에 읽은 거는 얼마나 그 다니엘을 사랑했으면 밤이 맞도록 금식을 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기약도 그 음악도 요즘 말로 음악도 그치고 잠도 안 잤대. 그리고 참 딱 기다려서 새벽에 딱 되니까 여하고 또 달려갔대. 그러면서 가서 이거 혹시나 그래도 너무 허황되게 믿지 않았으면 안 갔을 건데 그래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약간은 기대를 하고 갔어. 그죠? 전혀 뭐 이거 되겠어 하면 안 갔겠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봤으니까 자기도 사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이래 하니까 대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우선 이걸 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딱 들어가면은 그럼 이 일이 왜 일어났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이래요. 다니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다니엘이 하나님이 같이 해갖고 너무 하나님의 형통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또 글을 쓰는 다리아 왕이 보면 너무 좋은 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위에 그러니까 이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뭐 잘하면 너무 좋지만 형제끼리는 조금 시기가 있죠. 조금 어떨 때 보면 그렇죠? 다리아 왕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잘해주니까 너무 좋은데 이래고 왕이가 이게 뭐야 총애를 독차지하는 것 같으니까 잘하는 일이 좋겠어요. 총애를 독차지하는 게 시기가 나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시기 없어요? 여러분들도 시기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왜냐면 아니 다리아 왕도 뭐 좀 골골하고 싶지만 워낙 다니엘이 잘하니까 총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같이 그걸 좋게 봐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드물고 대부분 시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시기라도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래 생각을 한 거지. 죽이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거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걸 다 하면 그거는 양보를 안 하고 하겠다 싶으니까 왕을 위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 왕에게 기도하도록 하고 다른데 얼마 동안까지는 기도하는 사람은 사작으로 엿들어 합시다 이러니까 왕이 내 권위를 세워주니까 좋을 것 같아서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니까 아이고 저놈들이 저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랬구나. 이제 그 계획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 왕들 한번 그 금령이라는 게 세우면 바꾸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걸 바꾸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럴 때 요즘에 우리 시리하고 연관시킵시다.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랬어요. 정부가. 그러면 얼른 꼬리를 딱 내고 예배를 안 드려야 되겠어요? 첫째는 무슨 예배를 드리라지?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자기들 용어를 만든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20명 미만 드려라. 또 10%만 드려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니까 만약 다니엘 입장에서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문 딱 꽁꽁 담가두고 안 보도록 창문을 열고 기도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일부러 사람들이 나를 그걸 하게 이럴 때는 또 일부러 열어놓고 보라는 거 보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 비겁하게 탁 열어놓고 탁 문 잠가두고 탁 이래 하면 하나님 앞에 이래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걸 당당하게 해야 되겠다 하니까 문을 또 열어놓고 보도록 다 기도 원래도 한 거예요. 그날만큼 문 잠그고 한 게 아니고. 자, 오늘도 우리가 그럼 다니엘이 좀 너무 지나치면 문 좀 잠가두고 안 보고 기도하면 되든지 아니면 한 며칠 금년기간 때는 기도 안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정수 씨, 두 가지 문 닫아놓고 기도 안 하면 되고 또 하나는 그동안 좀 며칠이니까 좀 쉬면 되잖아. 안 그래? 아니야. 우리도 그러면 공무원 설문도 담가놓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래 오늘도 이거 우리한테 연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 그냥 하나님 원하는 대로 뭐 죽으면 죽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하고 했잖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금년까지 내렸는데 문 닫고 기도하면 안 되겠어 이럴 정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를 우리가 그 뭐 좀 양보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이래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별로 어려움 거의 안 겪었는데 좀 유명한 교회들은 다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폐쇄도 당하고 그런 분들이 상이 더 많아 사실은. 근데 어떤 면에는 이 교회는 미리부터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시험을 줘봐야 다 벌써 승리한 사람들이니까 그걸 미리 줘봐도 이미 다 승리한 자로 돼 있으면 안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가는 자는 즐거워하라. 벌써 땅에서 하늘의 생활을 벌써 된 사람들은 그런 시험을 벌써 승리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니엘의 그 기도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정도라도 이렇게 한 거 하나님 앞에 아주 내가 잘한 겁니까?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잘한 것도 맞지만 또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니엘이 그 기도할 때 뭐라고 나왔어?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하루 3번씩. 어디에 나와 있어? 6장 10절에 하반에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요? 감사였더라. 자,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이래 드려야 되겠어요? 감사하면서 드려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 다 가슴 두근두근 안 했죠? 감사했죠? 김영민 사님 겁이 많잖아. 감사하면서 해서 가슴이 도곤도곤 하면서 했어. 예? 가슴 두근두근 안 했죠? 다 우리 3번께 성도는 다 그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이 다 볼 줄 알면서도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감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좀 이렇게 자유롭게 드리면서 이렇게 어렵게 되지? 그렇게 원망을 하지 않았어. 다니엘은 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을 도리어 감사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이 뭐든지 합리적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 뜻을 따라 중심을 기뻐하는 뜻을 따라 안 하면서도 막 자기들을 합리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그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나왔잖아요. 10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10절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11절이네. 이게 다니엘이 지금 말하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도록 막 미혹도 주고 강권적으로 역사한다고 지금 9장 27절에도 나오고 11장 31절에 나오고 12장 11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지금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제단이라고 3분께 제단 이래 말할 때 옛날 어른들이 쓰는 거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예배당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야. 한 제단.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뜻은 눈에 보이는 가게적인 것보다 3분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께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그 교회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3분. 또 그러면 여기 우리 이정숙 씨 같은 이정숙 씨 가정 제단이라 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께 자기를 다 드리는 그 생활의 그 가정교회를 이정숙 호주니까 이정숙 가정교회 재단 이래 말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정숙 개인의 그 재단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재단이라는 건 제사를 드리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여기가 적어도 우리도 이런 대회, 주일 예배, 적어도 주일 예배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또 하나님이 어떨 때 미혹으로, 핍박으로 벌써 못하게 하는 거 우리 벌써 경험했죠, 이번에? 공산주의, 북한에, 중국은 아예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건 권력으로. 근데 이제 우리 평안한 시대에도 평안한 정부의 어떤 권력으로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보다 미혹을 받아갖고 아이고, 야, 오늘 직장에 돈 벌으라고 하는데, 시험 치라고 하는데, 이래갖고 만약에 어떤 미혹을 따라서, 돈 따라서, 또 공부 따라서, 경조사가 경조사, 이런 것 따라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그건 한 미혹에 속한 겁니다. 미혹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돈의 권세에 눌린 거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좀
그 국가 권력을 갖고 뭐 감옥에 있겠다든지 잡아 있겠다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뭐 자기 놀고 싶어서 친구하고 놀고 싶어 갖고 뭐 잠자고 싶어 갖고 우리 어떤 여기 있는 성도도 잠자다가 주일날 못 온 분도 있잖아. 이정수 씨는 안 그랬어? 예수님, 그랬어. 잠자다 못 온 분, 저기 여자분 저 뒤에 맨 의자에 앉아 있는 분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눈에 안 보이던데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잠에 못 이겨 가지고 또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분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은 우선 몸이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 거죠. 그거가. 근데 그것보다 어떤 예배를 드리는데도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이 앞에서 주님께 자기를 완전히 드리고 그죠? 나는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제사의 진정한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이 예배가 돼야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껍데기 여러 형태를 제가 말했습니다. 정부의 권력을 갖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아니면 직장 뭐 짐승의 권세라는 게 뭐냐면 너 그럼 굶어 죽어 예배 드리면 돈 벌으러 나가야 되잖아. 너 주일날 시험 안 치워서 너 그러면 어떻게 직장 학교 진학 못 하잖아. 손현보 목사님 처음 예수 믿었는데도 실업계 고등학교 자격시험이 다 주일인데도 그거 안 친다고 해가지고 저 엄마가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이놈이 버스 타고 가면서 자기 아들이 주일날 시험 안 치고 그랬다고 막 고함 지르면서 갔다 했잖아. 그것도 그렇게 했다 했잖아. 주일날 시험을 안 친다고 또. 참, 그래도 그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바로 해야 되겠으니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미혹이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 외형적인 제사, 그것도 못 드리게 만들고 또 외형적인 제사를 드리더라도 주님의 살대속에 대한 깨달음의 그 감사가 있도록 주님 받으면 나를 다 이렇게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내를 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죽으심이 연합해서 죽고 죽으면 사는 거거든요. 오늘 찬송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을 동행 후렴이 오 기쁘다 참여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 주님이 나와 항상 그 자리와 함께 하시겠죠. 그죠?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이게 받으시는 예배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다시 합니다. 반복적으로 외형적인 모여서 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역사가 먼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이 쉽게 되느냐? 평소부터 받으시는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쉽게 내놓겠죠. 그렇죠? 평소에부터 주님과 긴밀한 받으시는 제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그 예배를 쉽게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안 내놓죠. 벌써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분이 평소에 어떤 예배를 드렸나 그 개인이나 그 가정이나 그 교회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보고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 보고 이번에. 그래서 우리 다니엘도 평소에 좀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사건만 아니라 그 앞에도 벌써 보면 여러 사건을 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왕립 학원에서도 우상의 재물을 안 먹겠다고 그래 한 거고 자기 친구들 또 어찌죠? 새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내용들 풀무불에 던지는데도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평소에 지금 이 시대가 우선 다니엘을 한번 보면서 다니엘 그 친구와 다니엘 친구 사드람 아벤노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형적인 이 모이는 이 공적 예배를 못 드리게 압력을 열 때도 평소 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로 받으시는 예배가 생명이라 주님과의 연결의 생명의 예배라고 깨닫고 예배를 기중성을 알았던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양보 안 하겠죠. 다니엘 같이 안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처음엔 욕을 하겠지. 나는 그 백목사님 얘기가 그래.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설득했겠냐 이거. 그것도 너 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간절한 자기는 상관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러면 마음이 약해서 다 넘어질 거라 이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사드락메삭 아벳nego 할 때는 느부갓네살이 타이르진 않았고 내 한 번 기회를 더 준다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다니엘에게는 왕이 어떻게 뭐 했어요? 금식하고 또 기약도 피하고 침수도 피했을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그걸 힘을 갖고 해봐 하는 것보다 그러면 더 저렇게 하는데 하고 넘어가기 쉬웠겠죠. 그렇겠죠. 그래도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더 두려우신 분이고 더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까지 여기까지 그 적국의 포로로 잡혀 지금까지 온 것도 보면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자기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 은혜를 따라가야 자기가 더 복되게 살지. 지금이라고 그 세상하고 타협하면 더 잘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가 있고 살아왔잖아. 갑자기 계속 살았는데 앞으로도 어떤 예배를 못 드리는 은혜가 오면 그때만큼 또 타협을 해야 되겠어요? 나경수 씨는 타협을 할 거예요 앞으로? 감옥에 넣는다고 하면 좋단다. 그럼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돼? 숨겨. 진짜요? 나보다도 나은데 난 죽인다고 하면 내가 또 이게 변하지 않을까 미리 기도하고 있는데. 응? 자, 우리가 이번에 다니엘의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의 사건 같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맞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 생각했어요.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긴 있지만 옛날에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같이 봤는데 실제 그게 우리들에게 지금 다 왔잖아요. 왔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그래도 안희아 목사님 설교 낮에 안에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예배가 생명이라고 했던 교회들은 더 지금 은혜가 넘치고 그런 교회들도 뭐 이렇게 폐쇄를 당해갖고 또 어떨 때는 온라인 예배를 뭐 한 2주 받지만 다시 또 문 열면 회복돼서 다 오고 이러는데 처음부터 꼬리를 딱 내려갖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교회는 20% 모여와도 그것도 안 온대. 그런 했던 교회들은 연보도 감사해서 다 냈는데 그 교회들은 그러다 보니까 연보도 없어 교회들이 지금 재정 적자가 나서 교회를 경배가 안 넘어갔대. 그런 교회들은 또 외형을 중시해갖고 돈 들여서 막 빚을 내갖고 교회를 막 크게 지었잖아요, 공사. 그러니까 그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경배가 넘어가야지. 예배당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저는 우리 실상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가 이번에 한번 다니엘과 비슷한 입장을 한번 좀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다니엘은 문을 닫고 기도도 안 했어. 그냥 하던 그대로 다 일부러 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했어. 그대로.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벌써 알고 딱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 그렇죠? 미국하고 우리나라 법은 그거 다르긴 다른. 미국은 이래서 뭐 주지사가 교회는 20%만 모이고 어쩌고 저쩌고 다 했는데 그 소송을 법원에서 그러면 저기 어디 백화점이나 어디 가면은 인원 제한도 안 하잖아. 거기는 방역 지침만 하라고 했으니까 교회 25%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거기도. 그러니까 거기 적어도
방역 지침을 가지고 조심하고 그래도 최소한도 절반은 모여야 되지 않겠냐. 백화점 이런 데도 방역 지침 지키라 해놓고는 그렇게 했으니까 교회와 거의 똑같은 평등하게 해야지 만약에 하더라도. 그래도 그 교회들은 교회가 다 풀린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죠? 거기는 그렇게 한다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저기 코스트코 백화점은 어떤 행사에 가득 차도 괜찮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20%만 내도 하라고 하고 또 그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거는 공정해야 되는데 법이 시집살라면 공정해야 되는데 누구한테는 더 지나치게 엄격하고 누구한테는 관대하고 이건 법에 공정한 원칙이 없으니 법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는 거까지 좋아. 그러면 누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번에 자기들이 알게 모르게 물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쓰여지지만 그렇게 하는 정권들 그거는 하나님이 북한이나 중공 정권 같은 건 하나님 내놓은 아직까지 행정 방마당이니까 그것들은 나중에 크게 이제 하지만 벌써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는 하나님 간섭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벌써 정권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입장에서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당하게 됩니다. 조금만 지나보면 압니다. 지금도 자기들 정권을 잘해보려고 해도 자꾸 보이지 않는데 막 터지니까 정신이 없잖아. 그 막을 길이 없잖아. 누가 그렇게 되리라고 했어? 스스로 자기가 자충수를 두면서도 하잖아요. 어떨 때는 보니까. 참 하나님이 왔으면 인간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요. 자,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저절로 돌아가는 거라고 이래 해요. 근데 우리는 저절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과 예정과 그 주권에 따라 세밀하게 하나님 그대로 우리 행위대로 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의 계획대로 주권으로 갖고 진행하고 있는 게 먼저고 그 안에 또 우리 행위가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우연의 진화론적 우연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회주의, 공세주의, 진화론의 우연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인간이 나서서 막 죄를 지어도 한쪽에 맞고 성공하면 되는 거고 성공 안 하면 내가 좀 실력이 없어서 안 된 거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생각 안 하니까 자기 수단껏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겠죠. 예. 근데 하나님의 그 세밀한 명과 전능과 심판한다면 법으로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그렇게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분들 벌써 예수를 믿어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떤 그런 유물론적 사상에 젖어든 사람들은 인간 행위가 먼저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대로 다 하려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들면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죄를 가리고 반대파들을 잡아내려고 했는데 공수처장을 세웠는데 공수처장이 거꾸로 중립을 지킨다면서 지금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잡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운 그 공수처가 자기들에게 지금 뭐가 도려 부담이 되고 있어. 무슨 뜻인지 알지?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면 다 그래 된대도요. 그래도 자기들이 세워놨던 누구야? 윤석열도 또 누구지 또? 감사원장 누구지? 그분도 예? 그분도 자기들이 세워놨 그분들은 옳게 바르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살아있는 정권도 심판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권을 심판하지 말고 살아있는 정권을 수사를 했더니 그 어떻게 돌변해 갖고 막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세운 사람들이 더 옳고 바른 거를 자기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자,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라도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아시고 세상은 근데 인간은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사는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다 돈에는 다 꼼짝을 못 하는가 봐. 돈 때문에 다 부패하잖아, 기본적으로. 또 남자들은 서울, 부산 시장들 그 성추행으로 또 사퇴하고 죽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돈, 남자들의 그 성추행, 이런 것들은 인간들에게 기본적으로 다 있는가 봐. 그러니까 그 좀 뭔가 그 권세가 세지면은 누가 견제할 권세가 없어지면 다 돈에 부정부패하고 싶은 미혹이 다 들어가는가 봐.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건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부정부패로 뭐 해먹을 게 다 있는데 아무도 헐거치는 게 없다 싶으면 저도 미혹받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무슨 여자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럴 사람이라 생각을 해봤겠어요? 안 했지요. 자기 스스로도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시기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딱 이러고 놔두니까 마이가 쏘고 음란에 마이 가더라고 살인 마이가 싹 들어가니까 하나님 안 막아주니까 그죠?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우리도 그만 돈에 부정에 마귀가 싹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음란에 마귀가 싹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 안 막아주면 어느 집 그런 사람으로 미쳐버리는 거지. 미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깨끗해요? 아이고 누구 보고 욕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아이고 하나님 나도 지켜주지 않으면 저런 사람 됩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많이 그걸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나는 깨끗하게 할 수 있어 하지만 벌써 어떤 정권 힘을 딱 쥐고 나면은 미혹을 받게 되잖아요. 미혹을 받고 나면 어떻게 돼? 어느새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 대통령 대통령 세웠다. 그 밑에 같이 그때 정권을 세우는데 힘을 써서 사람은 대통령이 끝나기 전에 빨리 다 해먹자. 힘 있을 때. 힘 있을 때 다 해먹자. 해갖고 좀 많이 해먹다가 지금부터 들통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통나기 시작하니까 검찰 개혁 해야 되겠다면서 검찰 진정 좋은 계획이 아니라 해먹은 거 수사 못하게 하는 계획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해먹지, 이래서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게 했으니까 안심이다 했는데 안심이 되도록 해요, 못하게. 하나님 안 되게 하면 그것도 다 소용없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에 막 터지니까 문 대통령이 할 수 없어. 권사들 다 나서서 수사하라고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전국으로 다 수사하는데 그 공포수에도 벌써 딱 수사가 들어가지고 한 명이 자살해 죽었어, 공무원이. 여기 공포시청 앞에 기자들이 바글바글 했거든. 6 공무원 공무원 수색도 하고 자택도 수사가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자살해 죽어버렸어. 저기 대함해 쪽에 땅 투 해갖고 보상받았는데 11억 어치 샀는데 20억 보상받았다 그래. 거기다 지역신문에 남겨보니까. 그게 하나님 먹을 수가 없어,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좀 견제받고 그 정권을 있는 사람도 좀 내가 마음대로 참 한번 잘해보기, 대통령 권세가 딱 세면 좋겠다. 입법도 지고 사법도 지고 다지면 정치를 잘해보겠다. 정치를 잘해보겠어요. 마귀가 들어가서 엄청 부패해지겠어요. 부패해지. 자기들 못하면 밑에 놈들이 또 다 해먹거든,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쁘게 되면 내 편이니까 막 감싸주는 거야. 감싸주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인간은 다 똑같아. 내가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음란의 마귀가 들어가고 돈의 마귀가 들어가고 뭐 평안의 마귀가 들어가고 이러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사람이 없대도요. 없어요. 다윗을 봐도 알겠죠. 그렇죠? 예? 또 사울을 보면 평생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회개를 하고 못 나오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안 지켜주시니까 사울랑 말입니다. 인간은 저 하나님이 딱
사랑의 간섭을 떠나버리면 차이가 없습니다. 저하고 우리 이정수 씨하고 차이가 없어요. 알겠죠? 이정수하고 그 아들 막 뭐라고 하지만 하람이하고 이정수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했죠. 저도 뭐, 에이, 내가 왜 걔들 저래 이래도 나한테 하나님이 딱 떠나버리면 더 악해질 수도 있대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자식이 부모가 있어 부모에게 간섭을 이래 사랑의 간섭을 받으니까 지금 그 정도 되는 거잖아. 부모도 없고 고아 애들도 나는 혼자 컸다. 그래도 특별히 또 고아인데 특별한 어떤 좋은 사람 만나서 되는 애들은 잘 크잖아. 그죠? 그런 사람이 못 만나면 잘 못 크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운 은혜 기관들이 또 있어갖고 나를 잘 끌어 주시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잔소리꾼 목사, 이제 은혜의 목사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엄마가 잔소리꾼 엄마인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엄마인지 비교해 보라 이거예요. 알겠죠? 민영아, 너희 엄마 잔소리꾼 엄마냐, 너를 사랑하는 엄마냐? 여기서 한번 말은 해봐라. 어? 뭐래? 둘 다야. 둘 다. 내가 볼 때 너 엄마 사랑의 엄마라고 보는데 나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잔소리꾼 목사요, 사랑의 목사요. 그건 여러분 대답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게 누가 보기엔 잔소리 같지만 그게 하나의 그 자기를 인도해주고 또 지켜주는 그 말이니까 그게 없으면 내가 알아서 스스로 잘 하겠어요? 우리 자식들 보면 알아서 엄마가 간섭 안 해도 잘 알아서 제가 잘하겠어요? 사람이 교훈을 안 받으면 지도를 안 받으면 그게 모르거든요. 잔소리도 그게 하나의 교훈이거든. 하나의 지도거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은 감사함으로 받을 때도 있지만 잔소리 받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떨 때는 말씀을 처음에는 힘들고 잔소리가 시작했지만 나중에 뒤에 연단을 받아서 깨닫고 나서야 아이고 감사하다 이래 되잖아요. 우리도.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정말로 이거 처음에는 억지로 힘들어 지키지만 나중에 이 제사가 너무 좋고 감사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예배가 되고, 그죠? 또 이 공적 예배가 되고, 또 생활의 예배라는 거. 맨날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아유, 하는 것마다 말씀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니까 할 게 없어, 세상에. 힘들어. 이런데 아니야. 어느 시기가 되면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의 전 지혜와 능력이 다 앞서 영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일해 주니까 또 그 일이 잘 되어가고. 근데 이게 벌써 그게 없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엄마가 하지 마. 맨날 이랬잖아. 너무 짜증나잖아. 그죠? 나이사님, 하나님이 하지 마. 이래 했을 때 짜증났어요. 감사했어요. 그때. 지금은 감사하지요.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좀 짜증이 났겠죠. 그 당시에는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다니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 인도하신 걸 내가 지금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다윗을 또 이렇게 지켜 인도하신 걸 생각하면서 또 우리를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지금 얘기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적 예배 이게 처음에는 지키는 그것만 해도 귀한 겁니다. 억지로라도 오는 게 귀한 거고.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뭐냐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받으시는 제사까지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이제 외부적으로 나중에 공적 예배를 못 드려야 하는 역사 올 때도 예배는 생명이라는 걸 알고 그거를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래 돼 있잖아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4장에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신령과 진정에 받으시는 예배. 이거를 우리가 또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적 예배를 하나 중요시 여기고, 공적 예배에서 성공을 안 하면 생활의 예배에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한 말은, 왜 제사라고 내가 특별히 얘기하냐면, 구약의 제사의 그 제일 클라이막스는 지성소에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맞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일 처음부터 시작부터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마치 짐승의 피를 갖고 지성소문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짐승은 어린 양 예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활의 대 속의 공로 안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이런 현실의 시험 가운데, 연단 가운데 죄인임을 깨닫고 먼저 그런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죠. 요한이 나는 물로 회개케 하기에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크시는데 그 불과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불과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죽을 가운데도 막 살려줍니다.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세상이 어려워서 너무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이래. 인간도 못 살리는데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예수한테 가면 된다 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되었어. 그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 순서가 뭐냐? 하나님 계신 걸 믿으면서 이제 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내가 이런 나를 그래 살 소망이 생겼구나. 근데 예수 앞에 나가면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은 이게 율법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알면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돼, 어느 정도. 그럼 율법으로 믿게 돼. 율법을 믿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되는, 말씀을 배워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죄다. 1, 2, 3, 4계명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면이지만 우리는 1, 2, 3, 4계명을 어기면 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5, 6, 7, 8, 9, 10을 어기면 죄라고 알고 있지만 1, 2, 3, 4계명 어기는 건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1, 2, 3, 4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어김사는 필연적으로 5, 6, 7, 8, 9, 10계명을 어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1, 2, 3, 4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5, 6, 7, 8, 9, 10계명을 거의 범하지 않아요. 잘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세가 되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 이게 공적인 모임의 예배와 또 그다음에 주님이 정말로 받으시는 그 예배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하고 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 오늘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어린 양의 제사는 그 어린 양을 드리는 제사. 그래서 우리 요한 창세기 4장 1절에 누구의 제사는 받았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뭐로 드렸죠? 어린 양으로 드렸고 또 가인의 제사는 어린 양이 아닌 곡식으로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힘입어 드린 제사를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자기 죄를 깨닫고 또 그 죄를 예수님 앞에 와서 고하고 해결받고 또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입어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 은혜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그동안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한 몇 주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았어요? 아니, 생활 속에서 또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안 그래도 뭐 어떤 분이 이거 뭐 평생 이 설교도 계속 들을 수 있을 거다 이러는 분도 있고, 옛날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십자가 찬송 그만하자고 십자가 설교 그만하라 하는 분도 있었어.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거 한 몇 주만 하면 다 아는 것 같은가 봐 그때는. 근데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다 모르고 왔는데 또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이거 좀 깊이 좀 생각하세요. 세 번이나 나왔다 했죠? 9장 27절, 또 11장 31절, 12장 11절, 이렇게 세 군데 매일 드리는 피하고. 자, 지금 벌써 우리 매일 드리는 제사를 공적 예배를 드리는 피하는 역사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 이전에 벌써 우리가 공적 예배는 드리는데도 사실은 전이 받으시지 못하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일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공적 예배를 피하려 할 때 금방 예 하고 공적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 자체가. 예배가 생명인 사람들은 예배 때 와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또 만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뭐 하니까 예배가 너무 좋잖아. 그지? 그죠? 우리 이정숙 씨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동사무소 그 확진 때문에 주일날 못 오고 한 번 못 오고 뭐 너무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잘 됐대. 이번 교회 교회를 안 나가지. 이러는 사람도 있고, 힘들다가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벌써 힘든 사람은 예배가 어느 정도 생명이 잘 아는 사람이고, 뭐 가도 저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니까. 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제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나는 이 의미를 좀 많이 알게 돼 있죠. 근데 그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뭐라고 했는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그거로 말했는데 그 뒤에서 우리 제사를 피하고 멸 물건을 세운다 했잖아요. 그 성전에다가. 그 하반에 그래 돼 있죠? 12절 하반에 멸 물건을 세운다는 게 바로 멸망에 가정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상. 어디다가? 개인 성전 자기에다가 또 가정 성전 자기에다가 또 사회교회 성전 삼봉교회 같은 데다가 거기 누가 주장하는 거 하니까 멸망에 가정한 그것이 주장하지 하나님이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나 자기 가정교회나 삼봉교회를. 예를 들면 우선 좀 넓은 범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를 위해서 유명한 목회자가 되겠다.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거짓 선지자의 길을 들어선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찬송가 93장 3절을 잘 생각해야 돼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누가 받아요? 주님 홀로 받고 멸시선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이렇게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을 자기가 영광을 받는 벌써 유명해지면 사람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내 영광을 두는 내가 가르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알겠죠?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느새 그 바람에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우리 어디 나오지?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장로들이 어떻게 4장에 나오죠. 장로들이 그 멸류관을 썼는데 그 멸류관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던졌다 했잖아요. 왜? 알고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한 그 멸류관이 사실은 주님이 다 따라서 한 거기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멸류관이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승리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끌어갖고 그걸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난 따라서 한 것밖에 없는 거야. 그 멸류관을 그 영광을 내가 받아야 주님께 받아야 돼요. 주님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황송해서 던졌다는 건 가까이 갈 수 없이 던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가 돼야 참된 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참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물건이 그게 바로 지가 다 주장해갖고 그러니까 백목사 이런 말 했어요. 옛날에 권위적으로 목사를 세우면 그게 그 권위가 주어져야 되지만 그 목사가 됐다고 그 목사의 권위를 써먹는 게 잘못됐다 이거야.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정말로 맡긴 양떼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 거기서 나오는 그 권위래야지. 희생과 사랑에 감동돼서 나오는 권위래야지 진짜지. 난 목사잖아. 목사를 잘 섬겨야 되잖아. 왜 그래? 이래하면 그 권위는 잘못된 권위래야 돼. 부모가 돼서도 너 엄마 아빠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나서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정말 자기들을 사랑을 희생해가지고 참 깨달아가지고 그죠? 그 부모에게 영광을 돌려. 그게 진정한 부모의 권위가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런 가정이래야 그 나중에 복이 있지. 엄마 아빠라는 세상에서 권위가 갖고 큰 소리만 치면 그 가정이
어릴 때는 순종이 좀 크면 그 견디겠어요? 불화가 되고 갈라지겠어요? 예? 나이사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화가 되고 갈라지겠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목사인데 집사들이 왜 이래? 제가 자주 그럽니까? 여러분들 제가 많이 사랑해 주니까 잘 몰라. 예. 목사님 내가 잘하는 게 교인들한테 저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는 목사님도 많지가 않아. 그게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 그런 면이 없으면 그게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몰라서도 못 한대도요. 그거 보면 그게 있습니다. 자기들 몰라서 못 하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 알아도 그게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괜히 목사들 중에 보면요. 교인들이 버릇이 없어. 다 순종해야지. 그래, 순종 안 한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도 제법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해. 부모도 보세요. 어떤 깨닫지 못한 부모들은 부모의 권세만 갖고 그냥 위치의 권세만 갖고 막 야단이잖아. 정말 섬기는, 사랑하고 섬기는 부모로서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안 하고, 오늘 우리 새끼들 나쁜 놈들 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 목사들은 제가 100%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같이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이사님, 목사님들은 목사자만 안수만 받으면 다 그렇게 합니까? 예?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 칭찬은 많이 하잖아. 왜냐, 다른 교회 가서 사모님들 교회를 시끄럽게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너무 많이 보니까 우리 사모님 최고래요. 나이사님이 가끔. 근데 목사님 최고라는 말은 안 해요. 예? 네, 우리 사모님들 일을 저지르는 걸 많이 봐놓으니까 이제 그건 아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봐요. 우리 조양조 사모 때문에 힘든 사람 별로 없지요? 거의 없지요? 아무도 없어. 그럼 잘하고 있는 거야, 그게. 목사님 때문에 힘들지요? 저 때문에는. 왜? 잔소리를 해가지고. 근데 저도 크게 힘들게는 안 해요. 조금 감당할 만큼 조금 힘들게 하지. 너무 지나쳐서 가출해 버리면 안 되니까. 가출까지 할 정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뭐죠? 미운 물건을 세우는 이게 미운 물건 내가 세운데도 어떨 때 내 가정 내한테는 근데 교회는 가면 어느새 또 목사가 또 미운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목사가 미운 물건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모르고 같은 우상 목사를 세워놓고 좋다고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참 맡은 양떼를 위해서 다 충성하는 그런 목사님 같으면 좋지만 어느새 자기 사람 만들고 둘끼리 서로 하나님보다 자기끼리 막 인간 단체로 좋아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예? 그러면 그거 우상이고 또 그거는 좀 구별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내가 목사야 하고 자리에 권위를 부리는 그거는 좀 다 금방 드러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울 물건을 세운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첫 절부터 성전을 더 자랑하니까 이 성전이 예수님 갑자기 자랑하는 제자들 보고 뭐라 했지? 돌 하나 무너지는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는 성전이 아름다운 돌로 만들고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그래 돼 있거든요. 또 아주 웅장하다는 걸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아 이렇게 안 하고 뭐라 했어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이렇게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지.
그러면 제자들이 또 그럼 이럴 때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다른 건 많이 징조가 많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24장 11절에 그래 나오고 24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 없는 택한 자들도 미워하게 한다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막 미혹을 해요. 근데 뭐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지만 또 제가 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12장 3절에 나오는 것 같아.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을 따가 3분의 1 땅에 떨어뜨린다 이런 말이 나와. 용은 사탄의 권세를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꼬리 거짓말 말. 뱀의 꼬리, 용의 꼬리나 똑같거든요. 거짓말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 하나님의 종도를 미혹해갖고 땅에 떨어뜨린다 이 말이 뭐냐면 속화시킨단 말이야. 하나님 종들도 용의 권세에게 굴복하고 미혹받아갖고 어떻게 돼? 세상주의 목회자로 떨어지는 거를 왜 3분의 1이라 했는가 하면은 숫자가 딱 3분의 1이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의 자비로 그렇게 되지 않는 종도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되는 종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종들이 저기 마귀의 그 사탄의 권세와 마귀의 미혹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세상주의 목회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게 12장 3절에 나오고 또 8장에 보면은 그 어떻게 하늘에 횃불까지 타는 큰 별, 횃불까지 타는 큰 별은 유명한 종을 말해요. 알겠죠? 횃불까지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강과 물샘에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별의 이름 쑥이라서 쑥은 쓰단 말이지. 쓴 교훈. 이 악한 교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교훈. 악한 교훈을 가진 그 하늘에서 그 사람 횃불까지 타는 유명한 종들은 대부분 거의 악한 자기중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는 강물, 물샘을 다 쓰게 만들어서 그걸 먹는 자마다 다 죽는다 했어. 그 말은 믿음이 죽는단 말이야. 알겠죠? 생명 있는 믿음이 다 죽어버린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미운 물건이 교회에 섰버리면 그래 되는 거예요. 교단장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어떤 개인 신앙의 호주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그 가정에 다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또. 개인이 만약에 멸망에 미울 물건이 또 그래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물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밉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 대신 뭐가 딱 들어서 어떤 내가 우상이 되든지 또 어떨 때는 누가 자식이 우상이 되든지 어떤 유력한 사람이 우상이 되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성전에 어디 그 우상을 막 세울 때가 있잖아요. 어째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지금 뭘 우리 개인 성전 안에도 가정교회 성전 안에도 우상이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게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이 심하면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말세가 되면은 그 시대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유력한 종들이 도리어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자기가 돼가지고 교단장에 딱 돼가지고 그죠? 또 목사 같으면 자기가 교회 주인같이 딱 자기를 위한 교회가 돼가지고 개인도 말입니다. 개인 교회라는 거 내가 벌써 내가 주인 돼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미울 부분을 세우는 거. 이거를 우리는 평생 보면 우리가 하나님 우상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 그죠? 자, 세상에서 건져내올 때도 하나님이 우상을 깨트려서 건져냈습니다. 죽는 한까지 또 이 우상을 또 깨트립니다. 우리 안에.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다가 보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려워. 그러면 잘 나가면 주님을 벌써 잊고 살아요. 어려움이 딱 오니까 아이고 깨달은 성도는 잔잔하게 좋은 데부터 아유 하나님 또 금방 회개하고 돌아오고 강팍한 사람은 잔소리라고 여기 그냥 마음대로 가다가 크게 매를 맞아요. 또
정신 차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래 언제나 우리가 주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나를 위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어떨 때 갑자기 세상이 좀 어려워져. 그죠? 그것도 생각해보니 감사하고 참 내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요즘 보면 사람은 돈에 욕심은 다 똑같이 돈 있는 사람이 김상조 1억 2천만 원 우선세금 더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받았다는데 원래 그 통장에 14억이 있었대요. 돈이 있는 사람이 누가 그런다. 내 같으면 좀 돈이 있으니까 그럼 1억 2천 좀 안 받고 내 같으면 놔두겠다 그냥. 어찌 그 돈 있는 사람이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1억 2천 더 받으려고 그 짓을 하지? 여러분들 같아도 한 10몇 억 있으면 한 1억 2천 전세 안 올리고도 좀 놔두겠죠. 이정수 씨 같으면 놔두겠지. 그냥 안 올리고. 아니 지금 생각에는 안 할 것 같지. 근데 이제 그런데 그 돈에다가 좀 더 1억 2천 더 받아내야만 속이 그 사람들은 또 안심이 되는 거야. 돈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예? 그게 있는 사람들이 더 짝짝 같아도요, 그게 어떨 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해먹잖아요. 없는 사람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서 안 해. 근데 할 수만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질 모르면 또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아예 근거도 없으니까 못 하잖아. 우리 여기 있는 분은 근거도 없어서 못해. 근데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다 드는 거야. 또 미혹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권세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절제에 산다는 사람 참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괜히 누구 보고 비판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면 사람 미혹은 받겠구나.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저러니까 안 돼. 왜 있으면서 더 욕심을 부리지? 내 같으면 안 그럴 건데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그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하나님 같이 안 해주시면,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도 그런 거랬는데, 내까지도 그렇죠. 우리 3분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니까 이 정도 사는 거지. 감사해야지. 여러분들이 선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해서 그렇습니까? 은혜입니까? 선해서 그렇습니까? 은혜입니까? 진짜죠. 진짜요. 그럼 겸손한 거예요. 저도 이거 요 정도 겸손하고 저도 당장에 됐겠어. 저도 여러분, 연단 받아서 이 정도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할 때도 그냥 억지로 문서를 읽듯이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되지 않았겠어? 내가 지금 읽는 걸 문재인같이 적어준 거 1년 설교를 하고 있어요? 내 건 아닌데 이렇게 백 목사님 설교로 읽어주듯이 일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저 읽어주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나도 연단 받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델은 누구지? 두 사람. 요즘에 요셉하고 누굴 배웠어요? 다니엘.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매일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죠? 매일 또 미울묵을 세우지 않도록 간섭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미울묵을 세우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10절의 말씀같이 12장 10절에 점점 연단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고 미울묵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연단을 받아 자꾸 깨끗해야 돼. 근데 제사를 안 드리고 미울묵을 자꾸 세우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를 못해. 알겠죠?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제사를 매일 드리고 미울 물건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 깨주고 간섭해 줘야 되는 걸, 그걸 주님께 겸손히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 7,000편 기자같이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짐승같이 우유무지하다 깨달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죠? 처음에는 좀 원망하겠지. 우리 다 모두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 뒤엔 깨닫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한 짐승 같아오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소망이시니이다. 이렇게 뒤에 고백해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어요.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수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갈수록 세잔해지나 주는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요 내 소망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육체와 마음은 점점 나이가 들어 세잔해지만 주는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이랬잖아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